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공생애를 살으셨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가르침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 행함이 먼저 그의 가르침보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의 완벽한 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에 어떻게 부흥의 모델이 됐는가를 그는 완전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모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평소에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놓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앞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도상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주기도문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그분이 기도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맥도와 리드는 놀라운 부흥의 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부흥이 여행하는 출애기다. 기도는 부흥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양식이며 바로 영적 각성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이 영적 교통을 통해 부흥을 생산하시고 강화하시고 확산하시고 유지하신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 스토가 말한 대로 가장 무서운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성경은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 마귀는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다가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그 주님에게 메시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우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을 때 얼마나 이거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조용히 사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출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그 사모님은 유명한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이나 성공적으로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고 3번째 40일 금식하실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인절미를 먹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이 주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면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정말 충분합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40일 동안 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40일을 금식한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예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와 같은 유혹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말씀과 더불어 사신 것입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도 꿰뚫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게 사탄의 그 유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명기에서 때로는 시편에서 때로는 이사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사탄에게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 통독원을 합니다. 성경 통독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간증하면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독원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옆집에 무당이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무당할 수 없다고 이사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도 성경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을 인용하셔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과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깊이 맞물려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힘없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성경에 자기에 대한 기록된 사실을 친히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간 두 제자가 주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셨을 때,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읽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풀어주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명의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풀어줬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이 눈에 열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 모든 말씀이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공생애를 능력 있게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다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출발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일깨우셨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땅에 강단이 다시 회개의 복음이 외쳐지는 강단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 제가 20대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열흘을 금식하는 젊은이들로 기도원이 빽빽하게 벅찼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1974년 엑스플로 74,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선교대회, 부흥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계절의 기폭제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부흥의 주역이 됐을 때 오늘날 경제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이 땅에 이 민족을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은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걸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높이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되는 대로 회개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부터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이라고 외쳤을 때, 길선주가 외쳤을 때 평양대부운동이 임한 것처럼 우리 나의 죄, 가정의 죄, 자녀의 죄, 교회의 죄, 사회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가십시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는 눈물을 질질 짜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자녀의 죄,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친 공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대로 그리고 일을 하셔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유혹은 많이 있습니까? 오늘 결혼하신 두 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허니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약점이 보여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올 2월 2021년 2월 30년에 교수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수 사역 감당하랴, 소설 활동하랴, 그리고 여러 군데 이 부흥을 함께 나누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냈는데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잠도 좀 더 자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피검사를 우연히 하니까 PSA, 전립선 암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래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니까 PSA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다시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MRI를 찍고 조직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에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0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암과 결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전립선 암에 걸린 것입니다. 제게는 솔직하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전립선 암 외에는 다시 폐암이 재발되지 않고 대장암이 재발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깨끗했어요. 그리고 전립선도 초기였어요. 그래서 전립선 시술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립선은 완치율이 95%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자기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저절로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공생애를 사셨다면 우리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암에 자주 걸리는 세상, 그리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는 세상, 정말 가정을 지키기 힘든 시대, 자녀를 교육하기 힘든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촉구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 보십시다. 주님은 완벽한 이 땅의 부흥의 모델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외치신 모델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공동체 내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따라서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오히려 능력 있게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의 통유로 충만하심이 피 흘려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만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